저희가 하이델베르 요리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일까? 이 요리 문답서에서는 그것을 십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기쁨으로 지키는 것,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 자원하여 지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제1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었죠.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부분. 그리고 오늘 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째 질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2계명은 그렇다면 예배의 방식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2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시대 이 계명이 주어지던 당시에 이방 나라들, 대부분의 이방 나라와 이방 종교는 다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즉 하나님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주되게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각각의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것만 섬긴다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두루두루 섬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는 신들을 자기들 것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이방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방 종교는 형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신상이 있어요. 크던 작던 간에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 종교의 특징인 것이죠. 이방 종교와 가장 대비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한참 전이죠. 그때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작은 그 구리로 만든 남자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 다리, 머리, 손, 몸통, 다리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고추가 요만한 게 다리 있고요. 그걸 한번 쭉 돌려서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바알 신이래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신상으로 크게 세워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들을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어떤 형상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이 가만 읽어보면 정말로 많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방 종교들, 가나안 종교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형상화되어 있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타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이러한 형상을 자기의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빌고 그리고 경배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사용되지 않은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그 땅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지역이고 붉은색이 이스라엘이 정복해 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지역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그모스, 몰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즉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는 그 가나안 지역 안에 이런 많은 신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 신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겨울비, 당시 그쪽은 겨울에 내리는 비가 곡식을 자라게 하거든요. 겨울비 또는 폭풍의 신, 저돌적이고 파괴를 일삼는 전사, 그래서 남성신입니다. 아세라 혹은 아스다로 신은 바알의 아내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에는 성적 음란 행위가 동반되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신들을 자극하여 풍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사실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그래요. 지난번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제들, 남자 사제들이든 여자 사제들이든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성행위를 하면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그들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뿌려지는 정액이 비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이 땅에서 많은 곡식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죠. 역시 날씨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곡물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 풍년과 관계되어 있는 것. 또 몰록은 말감 혹은 밀감이라고도 하는데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에요. 금속으로 된 커다란 몰록 신상 위에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하나님께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죠. 또 그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신들의 국가신으로 전쟁의 신인데 몰록처럼 인신제사가 행해집니다. 암몬과 모압,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딸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족속들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주변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 뭔가를 놓고 또 화려하게 혹은
위험 있게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절도 하고 빌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극적인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좀 맹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상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를 이러한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라고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항상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침투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우상 숭배 혹은 또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또 어떤 모양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어떤 형상도 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형상도 금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모든 형상을 금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을 하면, 나쁜 것,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참된 것,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형상, 제대로 된 형상, 그림이나 조각이나 조형물이나 건축물이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 라는 이러한 말로서 어떤 형상들을 교회 안에 두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이유가 이유를 잠시 뒤에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 수 있지요. 그게 크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왠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면 당연히 그건 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시각적이나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사님, 조명을 뒤에 좀 이렇게 백조명을 쫙 넣으면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장치들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뭔가 좀 맹맹하게, 요즘에 음악 잘 깔잖아요. 잔잔한. 그러다 이제 말씀이 좀 격하게 되면 음악도 같이 따라 커져.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신앙이나 또 믿음을 키워가는데 유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순간, 또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화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지, 우상처럼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내게, 내 기도에, 또 내 신앙에, 내가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데에 큰 유익이 돼, 도움이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버려져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그나마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러한 우상과 같은 형상들 또 그러한 물건들을 놓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앞에 걸린 십자가도 그럴 수 있고 뭐 등등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 이러한 것들이 무색해지도록 오히려 그 예배가 내 수단이나 내 이익이나 혹은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제2계명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죠. 2번이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나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신을,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아론이 그것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만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죠. 그리고 이 똑같은 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몇 주 전에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여로보암도 역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거 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남유다에 뺏기기 싫다. 르호보암에게 뺏기기 싫다. 이 사람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들이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인 것은 백성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결국 그것이 장소, 제사장, 절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까지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욕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편리성과 편안함. 가까이 있으니까. 매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을 허용한 것 역시 여로보암이 그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모두 없애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와 원칙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우상과 같은 것들을 섬기거나 혹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심, 내 생각, 내 유익과 관계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때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다른 방법이죠. 표현 방법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남의 집 남자나 여자가 뭐 누굴 만나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은 그냥 관계도 없으니까 뭐 둘을 만나든 셋을 만나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십거리 되겠죠. 누구네 집 엄마 누구 또 만났는데 뭐 이런 건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막 애달고 막 속이 상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이유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질투하기까지 하시겠는가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옹졸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질투를 하신다는 거죠. 열심을 다하신다는, 열정을 다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냥 매우 단호하죠.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이 말하는 우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상,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에요.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볼 수 있거나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혹시 집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래 장롱 어느 한 곳을 딱 열면 거기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집 혹은 또 가정이 계시냐고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부수시죠. 그거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난 그것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 계명만큼은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패스오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면, 아니 그것에 빼앗기면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건강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이나 그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거나 또 그것들을 구원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좀 폭넓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고 간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하지 않아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은 어떤 글로 기록되었다고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지 못하는데 무슨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는 사제가 라틴어로 읽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겠구나. 아니에요.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 사제들이나 또한 교회에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죠? 그러다 보니까 형상, 그림, 건축물 이런 것들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했던 거예요. 고딕 양식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첨탑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표현되고,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옆에 좌우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거기서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러한 황홀함,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생, 또 다른 편에는 사도들이나 또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또 그림으로 형상으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예수님 십자가상,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또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유골도 숭배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유명한 성당에는 그 성인들의 유골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고 우리가 감히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건축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엇과 부딪힐까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형상도 만들고 조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가 부딪힐까요?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이것들이 2계명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묶었어요. 그러면 9개가 되지 않습니까? 9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9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부분을 위에 보시는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9, 10으로 나눠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계명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말로써 1계명과 2계명을 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2계명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톨릭,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체크해 보고 가져온 거예요. 가톨릭의 10계명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2, 3계명. 그리고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거죠. 제가 처음 10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6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라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요, 당연히. 지금도 성당만 한번 가보세요. 그냥 놀이삼아 가까운데 거기는 반드시 이러한 형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마리아상, 예수상, 무슨 뭐 바울상 뭐 이런 거. 그냥 세워져 있고 그냥 구경, 이렇게 뭐 어떤 예술 작품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실제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교회 성지, 그러니까 성지, 한국에 있는 성지 순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곳들을 가보면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물론 신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담고 가는 거긴 하지만 기독교의 성지와는 매우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가톨릭 성지를 가면 반드시 거기는 상들이 있고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림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매우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후각적으로 느끼게끔 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할게요. 기도빨이 더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기적에서 누가
그 일을 하게 했는가? 예수님은 처음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뭐 요청하는 거 봤냐? 다 아내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하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어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사람의 유익과 이 교황의 견고한 그런 자리, 또 교회의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건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98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결코 신자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설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 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적용시키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뭐 우상단지, 뭐 신주단지 모시고 계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또 이건 우상이야 라고 여길 만한 것들, 그것들을 섬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첫째로 마음을 놓진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거 없으니까 난 우상 숭배하고는 상관없어. 2계명 패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놓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우상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좀 더 생각했구나, 더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더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사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뭔가 더 감각적인 걸 요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우상, 이러한 모습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계속되다 보면 예배 형식까지도 마치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뜨겁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폼들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전부 모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고 지금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세미나도 제가 다녀온 적이 있고요. 찬양 집회 마커스, 뭐 또 예전 예수전도단, 뭐 또 목요 집회 등등. 정말 여러분 안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받는 그 감동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그 친구들이 일어서서요, 저는 잘 못 일어나거든요. 막 손 들으려고 그러는데 손도 이렇게 만들고 잘 안 들어져요. 그래. 하여간 그런데 예배 시간, 그 설교 시간만 되면 한결같이 눈을 감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던 그들이 설교만 시작되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이 시작될 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는 친구와 함께 뭔가 좀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영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트렌드나 또 혹은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세미나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할 때는 목사님들도 또 찬양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세미나만 시작되면 또 주무시고 강의가. 설교만 시작되면 왜 눈을 감냐고요. 그때 뜨거웠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자르듯이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제로 교육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콧물을 다 쏟게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 감각이 좀 더 활동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내 심장을 쿵쿵 뛰게 하는 그곳을 더 기댄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상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잡고 태우고 하는 데에 거기서 정말 눈물이 줄줄 나고, 때로는 뭐 감격스러워서 예배가 멈춰졌다가 예배가 드려질 때는 그런 감격이 있었겠지만,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늘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우리의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의 편에서 바꾸려고 하고 또 뭔가 더 나은 것이 없겠는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만 바꿔간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 이건 끊임없이 여러분이나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더 관심 갖는 것이 없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틀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